12편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악에서 어두움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죄악이 함께 가까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삶의 어두움 그런 것이 물러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상황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참 악한 시대의 모습, 악한 세대의 모습을 참 많이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공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 물질의 노예가 된 삶, 그리고 여러 가지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거짓된 시대,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악이 가득한 시대의 성도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편의 저자 시인 다윗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느끼는 악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거짓과 아첨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의롭고 거룩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파멸시켜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악한 이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사악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도처에서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만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악인들이 정말 그렇게 날뛰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인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세상에 살아가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시편 12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도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나의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다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목숨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지, 내 일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악한 시대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정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편 12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악한 시대,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말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얘기지요. 이 말, 언어는 인간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요.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말, 언어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치신 계시 앞에 적절한 언어로 또한 반응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편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언어의 타락의 모습, 오용의 모습이 참 심각하게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해요. 또한 아첨하는 입술, 또한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하게 가겠어요. 가치 있는 것이 무가치해집니다. 진실한 것이 아첨으로 포장이 됩니다. 겸손한 것이 교만한 것으로 타락해 가게 됩니다. 언어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 인해서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시인은 누구를 찾나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이 상황을 아랜 다음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악인들은 말하는데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인지 우리가 너를 주관할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악한 시대에 악이 관영한 그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불순하고 거짓된 말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악한 말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거짓되고 타락한 말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시편 12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 악인들의 말, 그것은 의인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를 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부터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이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일어나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자들, 내가 상처 입은 자들, 내가 악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 이유를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는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내 인생, 내 삶을 거기에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말과 악인의 말과는 다른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혀로 가득한 악인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믿음의 그 터전을 세운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서 악인들이 지금 현재 먼저 다 사라진 상황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다 그들의 모든 악한 꾀가 다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악인들이 벌을 받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지금 악인들이 여전히 횡행해요. 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맡기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세대에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렇지요. 여전히 악한 것이 많이 보이고 죄악이 간영한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이 악한 시대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가 외국에서 고등학생 때 갑자기 소아마비를 앓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분 가운데서 어릴 때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엔 소아마비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심하게 소아마비를 앓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많이 놀렸나 봅니다. 상처가 너무나 컸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20대 초반까지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내가 내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원망과 투정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지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결단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장까지 받게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참 그가 잘
생활하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드라마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굴곡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가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리셔서 그분 자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의 배우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아직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무대에서 수고했다며 내려오라고 할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곤고하고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그럽니다. 곳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픔을 겪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그들을 영원까지 안전지대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남단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날개 밑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신 은총을 가득가득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